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먹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 생활 습관 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운동은 좀 안 해도 바로 뭐 생명과 직결은 안 되는데 먹는 거는 며칠만 안 먹어도 벌써 생명과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뭐 영양제, 비타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매일 영양제나 비타민을 어떤 분 보니까 열알 이상씩 먹는, 저도 집에 보니까 한 3알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요. 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10종류, 막 그 이상.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매크로바이오틱 그런 건강법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수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식이요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영양 손실 없이 음식 재료를 통째로 먹어라. 그러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채소 같은 경우는 뿌리채부터 그냥 잎사귀 껍질까지 다 먹는 거죠. 물론 화학 조미료 쓰지 않고 최대한 자연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포도 먹을 때 아예 씨까지, 껍질부터 씨까지 그냥 다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그런 학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새우 껍질, 보통 다 떼고 드시죠? 머리도 떼고 다리도 떼고, 저도 그러는데, 근데 새우 머리에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다 먹으면 아무튼 건강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크로바이오틱 이런 뭐 건강법을 얘기하더라고요. 통째로 먹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도 또 우리 신앙에도 좀 적용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또 안목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왜 주님은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가? 어떤 그 주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마 이전보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신앙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찰력과 안목이 커지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뜨는 배를 보면은 큰 유조선들은 웬만한 뭐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죠. 작은 배일수록 요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지 뭐 몇 구절을 취하거나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말씀들만 골라 취하게 되면은 바른 신앙으로 인도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급기야는 어떤 이단적인 곁길로 갈 위험도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쌓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곁길로 인도하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들을 다 골고루 섭취하고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익히 잘 알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할 때면 언제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욥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시대상을 보니까 욥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부족하지만 이 욥기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단과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욥에 대한 어떤 프로필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들을 요즘 시대로 얘기한다면 CCTV로 만약에 봤다면, 그런 볼 기회가 있어서 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또 그 아내나 욥의 친구들도 같이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그 전모를 다 알았다면 아마 이 뒷부분에 욥의 아내나 친구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읽은 욥기에 나오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고통이 있었기에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고통은 어쨌든 인간으로서는 참
좋지 않고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 고난 뒤에 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더 큰 믿음으로 또 어떤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의중과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안목과 통찰력을 더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커지고 더 달라지리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강고 때 자주 이단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단을 우리가 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 끝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안목이나 어떤 통찰력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 위험하다고 또 이단은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 모든 우리들의 최종 도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사실 우리의 과정 중에는 잘 보이지가 않죠. 또 지금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잘 인도받고 있는지에 대한 때로는 우리의 불확실성 그런 모든 의심들, 불안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더 거시적인 어떤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나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항상 그 말씀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는 그 고백처럼 결국 그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면 승리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말씀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욥기가 이렇게 40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안에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인생에 대한 메시지 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참 여러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욥기 1장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다. 누구나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나는 완전하지 않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안전하지 않은가? 그 부분은 좀 달라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만 보면은 욥은 정말 거의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정도로 칭찬하는 사람 몇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평가를 내린다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온전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여서 정말 완벽한 퍼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이 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다만 인격적인 면에서 적어도 진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거의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좀 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인데도 불구하고 그 욥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을 때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은연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데 나한테 뭔 일이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욥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죄를 졌을까 봐서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지금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정말로 말하기 힘든 정말 너무나 큰 고난에 지금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너 안에 있는 그 의를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금 주셨다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라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는 근거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동안에 자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런 모든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지금 이제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힘들면 마음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있죠.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부터 욥은 범죄하였고 자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드디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간접적으로 한가하며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자살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날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생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불순종,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살은 범죄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저주를 조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좀 민망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생명을 줬는데 결국 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여러 많은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그들의 어떤 뒷모습에 인간의 또 연약한 모습이 같이 성경에는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도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그 깊이에 있는 자기 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인생은 그 어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냥 내가 어떤 다 할 수 없어서 불완전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그냥 내가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야.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인도받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만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욥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정도로 하면은 축복만 받고 쭉 가야 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 안에 있는 자기 의마저도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기에 지금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아닌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메시지는, 그래서 인생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생명을 얻을 때부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탄생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시작과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각을 좀 더 넓혀본다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져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고난 아닙니까?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근데 지금 우리보다 더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모범이 되는 욥조차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싶다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욥기를 통해 좀 말씀을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만하거나 또는 우리 안에 근거될 게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물론 자유와 기쁨이지만 노심초사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이 근신하다는 말이 노심초사하면서 안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과 그런 것의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면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뭔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어떤 그런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을 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깊이 깨달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언제나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뒷부분에 가면 욥의 친구들도 계속해서 뭔가 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죠. 어떻게든지 인과응보적인 어떤 이유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그렇지 않게 되면 뭔가 찜찜하고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인생은 은혜로 산다고 했는데 이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항상 그것에 대한 어떤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사랑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 의를 드러낼 근거가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부담이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은혜로 인도하신 데 대한 그 감사와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로 가게 되면 언제나 우리 안에 일만의 자존심이 고개를 내밀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지만 결국은 여전히 내 의가 안에 있기에 즐겁지 않은 뭔가 보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고개를 쳐들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신앙인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모습인데요. 성경에 겉옷을 찢는다는 장면이 참 많이 있는데 유대인 관습 중에 겉옷 찢는다는 것은 정말 그 이상의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셉이 죽었을 때도 야곱이 겉옷을 찢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겉옷을 찢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욥이 지금 자기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만한 슬픔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머리털까지 좀 밀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방 풍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욥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정도까지 하면은 하나님도 이제 짠하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안 끝내죠. 여기서 안 끝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소를 쏟아붓는 그러한 욥의 고난이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무려 40장이나 되는 말씀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고 계시는 거죠. 자기 의에 대한 부분을. 겉옷을 찢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욥이 완전한 정말 그 평가처럼 그러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2장에 가시면은 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기서 실체가 드러나죠. 욥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마지막 한 가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데, 네가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에 여전히 나보다 더한 의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엄청 많이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 바다 누가 만들었니? 이 땅을 누가 만들었니? 악어 네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정말 황당한 그런 질문도 우리는 결코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시는 겁니까?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네 의라는 것은 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잊죠. 뭔가 좀 열심을 내고 또 뭔가 그 열심에 대한 노력의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쭐한 마음이 든다는 것. 그 안에 살며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지고 채워지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다면 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다 합당한 질문이겠지만 오늘 욥기의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장 9절에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의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것은 곧 신앙의 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심리학자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자신의 안위나 소원 성취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는 것들을 비본질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앙 자체가 그것이 나의 삶이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람들은 이것이말로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욥의 신앙은 적어도 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욥 오늘 아까 전에 서론격으로 욥의 어떤 부유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쫙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축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사탄은 지금 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신뢰한 것이죠. 이런 거 없어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많은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건가?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없어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마 각 개인마다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사탄은 지금 이 부분을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욥은 이 모든 고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큼은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을 통해서 욥 안에 있는 자신의 의에 대한 연약한 부분을 건들기를 원하셨고 또 욥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말 온전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수 있는 사랑으로 부모님 사랑을 우리가 좀 언급을 하는데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인생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으로 부모님 사랑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신 분들은 왜 자녀를 가지셨습니까? 자녀 존재가 목적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지 않고서 자녀를 이용하고 수단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은 분들은 없을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결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목적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뭔가 써먹으려고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다 목적이거든요. 교회를 세워서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신앙의 격길로 하나님의 큰 근원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신앙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죠.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참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욥기의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각자가 정말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 쉽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보다 더 했어. 이런 말들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죠.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시는 고난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그런 안목과 하나님의 어떤 큰 세계를 보게 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들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욥 자신에게도 여전히 그 인생은 불안한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져야 될 존재임을 오늘 하나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오늘 이 고난마저도, 그래서 사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냐라고 말하지만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혹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말 못할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어떤 귀한 위로가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욥처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오늘 하나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오면 참으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가 심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담대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왔고 또 아직도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오직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